할렐루야. 5월 1일 금요일 피소스 큐티 영상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5월 달에는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시편은 시들을 모아놓은 성경책입니다. 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그런 감성 속에서 정제된 그런 언어를 만들어서 시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감성을 중심으로 쓴 그런 글들이 성경으로 포함됐다는 것이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감성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을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은 언어를 음미할 때도 시적인 그런 언어를 생각하면서 음미하는 게 참 좋죠. 그런 면에서는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이 더 낫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2절 후반절에 보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해서 약간 그 느낌이 시구나 그런 느낌을 갖는 게 더 좋죠. 세번역은 요 부분을 그냥 딱딱한 산문처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산문처럼 표현했는데 이게 시 같은 느낌을 원래 살렸어야 돼요. 왜 안 그랬을까? 아마 세번역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한번 시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시로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직접 번역으로 끝내자 이렇게 결단을 낸 것 같은데 굉장히 아쉽죠. 굉장히 아쉽습니다. 새 번역을 보면서도 많은 부분이 현대어로 써서 그냥 잘했다 그런 마음도 들지만 아쉬운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새 번역도 보고 가끔씩 개역 개정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총 5권으로 되어져 있죠. 5권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책을 생각할 때는 모세오경을 생각해 가지고 5권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5권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시작된 건 아니고 시편을 이제 모아가는 그런 과정에 다윗 시대 때부터 시편을 모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모아가면서 이제 한 권 만들고 2권 만들고 해서 쭉 뒤에 히스기야 시대 그다음에 포로 후에 그런 시대를 거쳐서 5권으로 이제 시편을 완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시들은 대부분 다 다윗이 쓴 것이 가장 많고요. 나머지는 이제 아삽이라든지 고라 자손이라든지 한 10편 정도씩 10편이나 20편 정도씩 그렇게 더 추가로 편집이 되었고 모세나 또 솔로몬 같은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시를 써서 한 편씩 시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이 전체 150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죠. 150편의 시편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 어떤 것을 쓸까요? 시를 쓴다면 여러분 어떤 걸 쓰고 싶습니까? 시편 1편은 저자가 없는데 내용은 참된 행복,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썼습니다. 사람도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거를 감성적으로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그래 사람은 다 행복한 그런 삶을 원한다. 복된 삶을 원한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그런 삶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 시편 말씀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세 가지를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은. 근데 이게 이제 시니까 너무 지성적으로 막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시니까 감성으로 어쨌든 접근을 해야 돼요. 감성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인생 행복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구나. 뭐지? 그래, 맞아. 악인들에게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 나쁜 사람이 어떤 그런 꾀를 낼 때 거기를 따르면 안 되지. 맞아.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아야 돼. 죄인들에 있으면 그 죄된 그런 길을 가면 안 되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 이게 사실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면 행복을 원하는 게 있거든요. 저 사람 참 행복한 것 같아. 저 사람 복 많이 받았네. 저 사람 복 많이 받았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염두에 둡니까? 아마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돈이 많고 건강하고 뭐 걱정 없이 사나 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이 행운인 것 같아. 복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은 감성으로 접근하면서도 아니야, 아니야. 행복이라는 것은 안 하는 게 있어야 돼. 쫓지 않는 게 있어야 돼. 뭐예요, 그게? 악인들의 꾀,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그런 자의 자리. 그거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건 항상 우리를 더 강력하게 생각하게 하죠. 말씀을 더 강력하게 우리의 가슴에 심게 되죠.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딱 우리는 기억이 나는 거죠.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그런 내용도 있죠.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뭐냐? 주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 그리고 그 율법을 계속적으로 묵상을 해요. 그러면 그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합니까? 주의 말씀 즐거워하고 말씀이 즐거워. 주의 말씀 묵상할 수 있어. 그러면 행복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걸 언제 느꼈을까? 저희 그런 삶 가운데 그래 말씀이 참 즐겁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걸 언제 느꼈을까? 저는 뭐 목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고 목회자의 그런 길을 들어서서 뭐 본격적으로 목회자의 그런 길에 들어선 것도 벌써 한 30년 정도 벌써 되죠. 언제 그것을 느꼈을까? 분명히 젊었을 때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제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말씀을 묵상하겠다.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진짜로 말씀이 참 좋네. 너무너무 즐겁고 딴 게 없구나.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거 묵상하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마 50이 되어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40대쯤에도 후반부에 가서 그래 예배가 가장 좋은 것이다. 말씀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게 인생의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걸 체득해서 내 마음에 고백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딱 이렇게 느끼기까지는 그건 50이 좀 넘어서 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인생에 대해서 손을 많이 넣은 거죠.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손을 많이 넣게 된 거죠. 내가 막 쫓던 거, 추구했던 거, 마음에 이렇게 뭔가 정열로서 막 이렇게 가졌던 게 그냥 이렇게 조금 손이 낮았던 것 같아요. 아프기도 하고 갱년기도 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증세가 있을 때 그게 손을 놨는데 원래 그러면 세상에서 허탈해야 되거든요. 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허탈해야 되는데 그때 살며시 말씀이 자리 잡히면서 인생 행복한 거네.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참으로 감사하네. 이런 마음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기분 좋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회는 60부터야. 60대가 진짜 하이라이트야. 그렇게 말해준 분이 있어요. 이걸 세상에서 말해봐요. 직장 생활은 60부터야. 부부 생활은 60부터다?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젊었을 때 조금 더 뭔가 행복할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는 조금 더 나이를 들어가면서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나이 들어도 괜찮구나. 더 소망이 있구나. 아니, 나이가 들어야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정말로 복된 길이고 여호와의 그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 행복이라는 것을 정말 그때는 깨달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이 바라볼 소망과 그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그런 지역에 좀 건조하고 광야가 많으니까
시냇가가 흐른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요단강을 보면 어떨 때 시냇가처럼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요단강이. 그러니까 이 시냇가는 우리 느낌으로 그냥 조그만 개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완전 강처럼 느끼는 거예요. 시냇가가 있다면. 야, 지금 그냥 물줄기가 쫙 흘러가는데 거기 옆에 나무가 있어. 다 나무가 물이 없어서 마르고 있는데 강이 옆에서 늘 흘러가니까 그냥 뭐 여유 있게 수분을 쫙 빨아들이면서 그 잎사귀가 파랗게 된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저도 버스를 타고 광야를 지나가서 모압 땅 쪽으로 가다가 거기서 나무를 확 보는데 마음이 시원함을 이렇게 딱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모압을 지나가면 이제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딱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들을 막 보면서 와, 마음이 시원하다 이거 느꼈거든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잎사귀가 풀어가지고 계속 소망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늘 의인의 길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께서 늘 인정하시면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걸 뭐 지식적으로 깨닫기보다 우리 이런 가슴 속에서 강렬하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지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다짐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복된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거 세 가지가 있다. 내 마음 가운데 늘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 가운데 갖고요. 해야 할 것도 있다. 해야 할 거.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겠다. 내 마음 가운데 늘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요. 그렇게 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들지 않같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생명력으로 풍성하여서 늘 소망으로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기도할 그런 제목은 우리가 5월달 세 달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세 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주시도록 4월달은 온전히 1월부터 30일까지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자택격리도 하고 또 봉쇄정치 때문에 사업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직장에 레이오프 당한 사람도 있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5월달 이것이 완전히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5월달을 잘 보내고 나면 이런 모든 문제가 정리되면서 경제도 살고 다시 사업과 직장도 다시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도록 사람도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문명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약했는지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길 가운데 우리의 사회와 공동체와 이 나라까지 다 잘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더 잘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점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과 또 모든 그 생활들을 다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평강으로 또 행복하게 잘 지켜주시고 안정되게 지켜주시고 안정된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니까 평안한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안정을 시켜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말씀 사랑해서 주의 사명을 잘 이뤄내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런 삶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데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이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또 세 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늘 반복되는 것 같지만 가장 귀한 것을 우리의 인생 앞에 놓으시면서 우리에게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우리가 새롭게 맞이했는데 하나님 한 달 동안 주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주의 축복으로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된 사람으로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악한 사람들의 꾀에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의 순리를 따라서 진리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 시들지 아니하는 나무같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전하게 하시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철저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우리는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평강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명을 굳게 붙들어서 영원 구원에서 제사 삼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목장마다 하나님 목장 모임을 가질 때 평강케 하시고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다 은혜의 물줄기를 만들어서 은혜의 강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